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그 다음에 2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 그냥 성령께서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셨다 보시면 돼요. 설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이유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선지자까지, 그 전에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선지자가 이 땅에 출현했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됐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마태복음 17장의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좀 하나님 뜻 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가 내 뜻을 듬뿍 담은 분을 이 땅에 보낼게. 그러면 되잖아. 네가 뭐 등산에까지 이제 높은 데까지 높은 곳에 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그 보낼 때 꾸준히 선지자 보내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에 담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안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과연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정된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디에 나온 말이 18절에 소에 해 받으실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분이 되게 고생하신다. 고생을 되게 하셨다. 고생을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어떤 분을 보낼 텐데 그분이 해 받게 되는 거, 고생 되게 하고 죽게 되는 거, 이 안에 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해를 끼쳤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에게만 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간에게 해악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면 주동장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심이라는 이 공식 방정식 안에 이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 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다는 공식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게 될 사람들은 어디에 이 공식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해악해 하는 해꾸지한 자에서 본인이 제외됩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공식 안에 들어올 때. 이 공식 밖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공식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해해 받으실 때에 자기도 그리스도께 해악을 준 사람이 돼요? 아니면 빠집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공식이 들어오려면요, 예? 시간 가더라도 내가 좀 닦아칩니다. 이 공식 자체가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 공식 자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함축된 뜻인데, 그러면 이 공식에 딱 누가 딱 걸려들면 그 걸려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럼 공식에 걸려들리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해 받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음을 당했다는 말은 얼음을 준 자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준 자에 구원받을 사람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침묵으로 일관하실 거예요. 이 동양성모 사람들이 답답해라 뭐 하고 있는 내가 좀 답답할 건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공식 자체가 살려면, 해 받으심이 살려면 해꾸지 한 사람도 결함이 돼야 이 공식 자체가 어떻게 빛이 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강의할 것은 이미 났지. 그 강의 결정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되면 나는 도대체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리스도는 나를 인하여 해악을 당하시는 분이냐.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오늘 뭐 진짜 공식과 공식으로 계속 일관할 거예요. 내가 내린 내 평가 속에는 주님의 일이 내용으로 함유되지 않는다. 내가 평소에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뭐를 뺍니까? 주님의 일을 내용으로 넣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저녁을 읽으면서 야, 올 아침에 그 설거지 누가 했어? 부부 사이에 사는데 자기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누가 했어? 이 설거지 하는 거, 이게 막 밥풀에 있어. 어떻게 남편이 이걸 어떻게 먹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문장 내에 예수님의 일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됐죠. 예? 당신이 설거지 했고, 그릇 포함되어 있고, 나는 따지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세상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의 일이 흔히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것만 우리 정리정돈하고 넘어가자. 이것뿐이에요. 모든 자식과 부모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모든 스승과 제자 관계,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정당하냐, 그게 이슈입니다. 누가 정당하냐,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이런 거, 또는 내가 못했어, 네가 못했어, 그게 전부예요. 어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네가 보기에 내가 정당한 건 맞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맨날 잔소리만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말을 하겠어 안 해? 안 합니다. 해봤자 욕먹어 넘으니까 말을 안 하죠. 대화를 안 합니다. 왜? 해봤자 틱틱거리게 뻔하기 때문에 이걸 뭘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근데 언제 말을 하냐 하면은 자기가 승진했을 때. 예. 설마 이 말까지 끄집어냈는데 내 욕할까? 그거는 당신 잘했어. 칭찬하겠지. 그래갖고 자기의 평가가 좋게 날 경우에만 먼저 말을 던져요. 여보, 요번에 내가 부장됐다. 예. 월급이 20%만 하나. 어때? 당신 남편 괜찮은 남편이지? 그지? 그러면 아내가 평소에 잔소리 받던 아내가 뭐 하면 좀 하네? 오랜만에 남편 구실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네? 그러면 남편이 내게 줄 칭찬이 그것뿐이냐고. 예수 야구처럼. 그렇게 서서히 하면서도 내신 기분이 괜찮아요. 왜? 비로소 나의 남편 되면 아내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을 끄집어낸 그만한 성과는 건진 거죠. 건진 겁니다. 왜 그 국민학교 때,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데 애들은 왜 안 듣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애들은 따질 줄 모르지만 뭔가 feeling, 느낌상 이거는 교장 선생님 자기 정당하로 일관되게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교장 선생님이 그저 대선 나오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자랑만 하니까. 왜 부모가 거의 다 큰 자식들에게 훈화를 못합니까? 너 좀 앉아봐라. 내가 오늘 좀 이야기할 게 있다. 이러면 자식들이 뭐를 짐작해요? 오늘 또 엄마 정당성이 어떤 식으로 펼치는지 한번 보자. 응? 아빠 정당성이 어떻게 펼치는지. 인간이 돼야 한다는, 인간의 대화는 자기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끄집어내요. 그럼 상대방에서 뭐 하냐면 네 말만 하지 마. 내 말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또 저쪽 말도 하자. 자기도 본전 차제 들어줬으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기분이 쇄신되려면 자기도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평가에서 주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세자로 이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또 공식 하나 또 나갑니다. 오늘 공식 많습니다. 또 나갑니다. 예. 인간이 제 정신으로 사니까 거짓말만 합니다. 예. 인간이 제 정신으로 사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미친 거죠. 오늘 그 사도행전 본문은 뭐죠? 한번 세자로 미쳤다. 예, 미쳤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 해악을 받은 이유가 미쳤기 때문에, 귀신 들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황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왜 성공부 참사하느냐? 제정신으로 살려고, 악자까지 제정신으로 살려고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보면 되는데, 돌아보는 게, 미쳐버리는 것이 너무 큰 모험 같아서 주저하게 되죠. 망설이게 되죠. 왜 미치면 안 됩니까? 또 미친 사람 하면 맞네. 왜 우리가 미치면 안 됩니까? 미쳐버리면 남들한테 내가 정당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정당한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미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미쳤고 사도 바울도 미쳤어요. 미쳤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제정신은 아닌데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원리입니다. 초반부터 이제 오늘 공식 원리 이야기 막 해가지고 좀 부담되는 것 같은데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의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향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세상에서도 정당한 소리 듣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정당한 소리 듣고 싶은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보낸 예수님이 뭘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여기 함축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 그냥 해약을 받지 않고 그냥 갔으면 세상 사람한테도 정당한 소리 듣고 하나님께도 정당한 소리를 듣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함축된 뜻은 사람들에게 밉상을 받고 모독받고 억울함을 당해서 호소할 길도 없는 진짜 혼돈 분통 터지는 일만 당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분통 터지는 일 그것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확정되었으니까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도 신앙이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서로 상반되는 대립되는 두 가지의 원리를 같은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미치든지 물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진실된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용해하든지. 용해라는 말은 녹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든지 진실을 이야기해서 자기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해서 남들로부터 나 정상이 맞지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쪽으로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안 미쳤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둘로 쪼개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해악받는 그것으로 하나님한테 주로 인정받았다면 인간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육의 생각에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육의 생각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 일과는 상관없이 어디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요 점을 좀 실감나게 이야기해서 육의 생각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은 이야기했죠. 육의 생각이라는 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재정스러운 사네. 사람은 사는 만큼 사네. 정상적으로 사네. 이게 육의 생각인데 그 육의 생각에 하나의 실예를 들겠습니다. 이름 들어보시면 저게 육의 생각에 실감나는 육의 생각이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스페인 이야기입니다.
1998년도 스페인의 이민자, 이민자 수가 1.6%였어요. 근데 2022년도에 이민자 수가 19.8%입니다. 이민자 수가 19.8%. 그들다가 어디 가는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하는 그런 큰 대도시에 몰립니다. 거기에 그들의 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래 스페인 국민들은 그 이민자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인구 증가가 되었어요. 인구 증가가 된 상태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값싼 금리 하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투기를 하게 돼요. 부동산. 이 부동산 그 원리가 뭐냐면 부동산 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걸 진리로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해악을 당했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부동산 사놓으면 다시 부동산 사놓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은행에 대출을 흐를 때 사가지고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계속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 것이 비싼 값으로 팔아서 그 역으로 또 하나의 집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집 지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서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스페인에 와가지고 돈이 여기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투자, 금융투자, 건설투자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가 개방을 했어요. 트럼프가 70억만 내면 시민권 준다는 제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70억만 내면. 미국 시민권 70억 있으면 돼요. 그럼 뭐 얼마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스페인에서 벌써 그 실수했어요. 돈 내고, 지금도 포르투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을 내면 시민권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그러면 그 돈 낸 만큼 벌이를 뭔가 수익을 창출하겠습니까? 수익을 창출하지요. 수익을 창출하면 그게 어딨냐? 건설 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투기,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거는 스페인이 기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투기한 게 빚이 되고 대출 금리 올라가고 전부 다 담보로 잡히고 이게 뭐냐? 빚 위에 그게 부채 위에 성장했던 거예요. 부채 위에 남의 돈 위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팔리느냐? 안 팔려요. 그리고 스페인의 그 대도시 초원에는 빈집이 늘어나고요. 도시에는 집 살 돈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또 젊은 사람들이 취직해도 취직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살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집이 월세가 방 하나에 월세 120만 원이니까 이거는 그 최저 생계보다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 많은 부동산 투기가 중국이라든지 다른 돈 데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장사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들, 스페인 관광객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장기, 임대 그걸 주택을 해가지고 원래 사람들은 이제 연금 받는 사람은 연금으로도 못 살아요. 주택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중세들은, 중산층들은, 예, 집세 내기도 힘들고, 젊은 나는 취직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도시에서 쫓겨나오고, 노인들은 연금으로 못 살고, 중산층들은 2잡, 3잡, 5잡,
그렇게 해야 살고 있다면 가정생활에는 사실 화목한 가정생활은 없지요.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이 자기 고향을 다 떠나서 저 촌에 밀리고, 여기는 외국에 있는 투자했던 자들이, 돈 많은 자들이 그 대도시, 스페인의 대도시에 부유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성실하게 일하거든요. 제가 문장을 하나 적겠습니다. 성실. 누굴 위한 성실이겠죠?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다. 스페인 같은 열심히 해도 못 살아요. 왜냐면 계속 집값이 상승되니까. 좀 있는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 지범산 좀 봐주면 되지 않겠는가? 스페인 본 국민이 집이 갖고 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 좀 봐주면 되지 않느냐? 봐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봐주게 되면 거기에 스페인에 투자한 자기 본전 못 찾잖아요. 자기 이익이 먼저지 어디 타인의 이익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그래서 쓴 거예요. 제가 누구를 위한 성실입니까?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성실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실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성실하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남들이 욕하겠습니까?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욕한다, 두 번 부러워한다. 몇 번입니까? 부러워하죠. 부러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원했던 제정신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스페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 뭔 뜻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뜻이지. 우리의 뜻.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지금 현재 설교해봐야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왜?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세상 모두가 인간관계로 모든 의미가 마감이 됐어요. 이게 마감. 서류 마감 끝났습니다. 의미 마감. 들은 의미 찾지 마세요. 모든 의미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간 대 인간관계에서 이미 마감이 되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모든 의미가 마감이 되어버렸다고요.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첫째 아들 잘 살고, 둘째 아들 잘 산다. 셋째 아들 집구석 기 들어왔다. 니 요새 뭐 하는데? 놈이다. 집 나가야지. 내 자식도 아니다. 근데 그 형님 봐라. 월 50만 원서 따박따박 내한테 자동이 차잖아. 너가 둘째 형 봐라. 30만 원서 딱 주잖아. 나 연금 갖고 그거 하고 보태가지고 내 산다. 니 뭐고? 니 나가니까. 어디서 이 낯짝을 들고? 형님 그 공부할 때 좀 공부 좀 하지. 농티브에다가 얘기가 왜 들어가느냐. 이게 그런 어른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졌습니까? 누가 돌을 던져요? 인간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든 구성된 세계에서 인간은 떠나지 못합니다. 탈출 안 됩니다. 못 벗어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베드로가 그 요한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예,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인간에게 믿음으로 먹힌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미친 짓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이게 안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한테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예수님이 특정인에게만 밉상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인에게 밉상 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딴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한축된 뜻은 바로 예수님께 다 거기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26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한다는 자체가 이게 제정신 아니죠. 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 없는데 만약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여기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진짜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죠. 마음을 정했죠.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제 미치기로 이제 미치기로 정한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악마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미치지 않으면 악마에 못 벗어나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이걸 한번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시공간에서 제거되신 분이에요. 제거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은 인간이 언어의 정신이 팔려있다는 것을 알아도 제대로 아시고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21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받아둔다는 거. 이 말을 왜 했을까? 받아둔다는 것이 어떤 뉘앙스를,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을 받아두고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했을까? 그 점에서 잘 와닿지 않게 받아준다는 거. 내가 딱 가만히 있어. 내가 출동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 이게 받아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에서 보호받는 보호받는. 그 본질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보호받는 거예요. 잘했어. 그 본질을 가면서 봐. 언젠가 설모 있을 거야. 가면서 봐. 내가 다시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봐. 여기 받아주는 상태잖아요.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그 다음에 뭐냐,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뭔가 성령에 지금 충만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지금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받아주려고 해요. 어떤 보호체에다가. 근데 이 표현들은 결국 하나를 어떻게 묘사하냐. 집결소. 어떤 집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직결되어 있다. 너도 올라와서 너도 내 받아줄게. 너도 받아줄게. 하나님에서 받아준 사람끼리의
하늘 아래에 특정한 공간에 소복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뭔가 대기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직결되어 있으면서 뭐 이제 심심하니까 아래쪽을 보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가 세상에 살았던 모습이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때 자기가 전에 살았던 것은 예수님 이야기가 주가 아니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가 대세였습니다. 그때는. 돈 좀 있는데 저 살기 좋다는 날씨 좋다는 스페인에 가지고 이민 가서 살까? 그거는 스페인은 돈 70억까지 필요 없어요. 한 3억 했더니 시민권 나온다는데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권 나오면 뭐예요? 영구히 그 나라의 시민 되는 거예요. 뭐 3억 얼마 되나? 3억 가지고 뭘 하느냐? 그 관광객들 하는 특수 집을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에다가 그들 숙소 제공하면 되죠. 스페인 관광객들 한국 사람 많이 가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던 그 노선이 있어요. 성지순례.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에가 죽었다. 그것을 다이어트 삼아. 또 유튜버들 그것도 찍어가면서 그 한국 사람들 천주교 신자도 아닌 게 얼마나 나온다 그게 그 성지순례를 가서 꼬린하는 지집에 보면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 중국 사람들 다른 외국 사람들 투자해서 했는 숙소다 이 말이죠. 그 현주민들은 없고 어떻습니까? 그 제정신이죠.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겠다는데 그게 제정신이지. 그게 어디 뭐 자성사랑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는 게 도대체 상상도 인간 세계에 사는 우리가 평소에 제정신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다. 사람 이야기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 이야기 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 하면 오늘 이제 강의 중에서 함축돼서 나오는 문장은 이겁니다. 소유보다 예수님과의 연줄이 더 중요하다. 더 우선적이다. 내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줄, 예수님과 관계에 건들리는 것. 시골에 그 뭐 카페 같은 데 보면, 운치 있는 카페 보면, 손님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손님 입고 있다면 딸랑딸랑 하고 뭐 하죠. 그럼 저 안에 그 주인 자고 있다가 뭐 딸랑 쳐나면 후딱 앞치마에 두르면서 마치 기다렸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는 자고 있지만 그게 왜 소리 났죠? 손님은 모르는 어떤 연줄에 걸린 거죠. 신호와 접선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죽음의 연줄과 생명의 연줄이 서로 다르다는 것. 다르면서 이 세상에 같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으로 가는 예. 이 지옥이라 하는 건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지옥 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옥 가는 방법. 빠져나오지 않고 행복해. 행복. 빠져나오지 않고 행복해 하면 지옥 갑니다. 아이고, 지옥 가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의 연주에 빠져나오지 않고 되게 행복해. 행복하면 어디 가요? 지옥. 왜? 이 세상에 연줄에서 안 빠져나왔으니까 제정신에서 저정신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연줄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어느 한순간도 미친 적이 없어요. 항상 제정신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나 어떻게 정당해. 아이고 세상 잘 사시네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고. 내 소유보다 생명의 연줄 딸랑딸랑. 예, 오늘 제목을 딸랑딸랑이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해. 예. 굳이 안 미쳐도 되고, 굳이 이 세상 안 빠져나오도 안 빠져나오도 행복한데, 그러면 그걸로 족하지요. 그게 바로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어떻다? 해를 받았기 때문에. 해 받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말을, 예, 행복이라는 말을 개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두 자로 이렇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같은 두 자로 이렇게 됩니다. 나의 호강이 이게 미친 짓이에요. 예, 자기 호강을 보면서 이게 미친 짓이다. 뭐 어떤 사람은 결혼 미친 짓을 하는데 내가 호강한다는 자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 또 호강하는 걸 또 일부러 또 뭐 이게 이제 싫다 이러지 뭐 고난 김당한테 이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제정신입니다. 그건 제정신이고 미쳐야 돼요. 미친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것이 이게 내 성실함과 내 노력과 무관하게 나온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정당성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비록 돈 몇 푼 없어도 진짜 거지처럼 살아도 자기 정당성은 못 빠져나와요. 교도소 7번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자기가 정당해요. 내가 이렇게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부모 탓이고 사회 탓이고 남 탓이지 나는 심성은 착하다는 거예요. 심성은 착하다는 겁니다. 폭삭소가수다. 그 폭삭소가수다의 그 드라마 보게 되면 그 해녀 하시는 그분이 어린 딸, 예, 배다는 그저 딸을 이제 키우는데 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초반에 뭐라 하냐. 내 몸에 지게가 있는데 이 지게에 온 식소를 다 여기에 다 실린다고. 큰 것도 실리고 담배 피우는 남편도 실리고 이 무게, 이 지게 지어야 될 이 무게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남을 진 게 아니고 본인의 자존심이 무게가 그 무게예요. 본인의 정당성, 자기 의로움, 그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자기 지게에. 나 잘났다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정당하고 누가 뭐래도 난 미치지 않았다.
난 제정신이야. 이 무게가 이게 엄청난 무게예요. 나중에 자기 무게에 찔려서 나중에 사살합니다. 근데 그 초반에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해녀가 남자한테 가가 남자 집에 막 아주 행크를 치다가 총이 들고 가지고 확 하면서 해요. 이게 팔짝이거든요. 자, 팔짝이 왜 이러나? 팔짝은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길 것이 있는데 그 숨긴 것을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외부로 쏟아내는 거예요. 팔짝을. 도대체 내가 숨긴 것을 뭔지를 몰라요. 내가 숨긴 것이. 숨긴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뭐냐 하면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제정신으로 산다. 나 이런 정당한 것을 너희들의 입에서 나한테 좀 이야기해도 내가 당신한테 최선 노력을 다하고 희생을 다할 테니까 그 반대 급부로 대가로 당신 참 돈은 없지만 참 훌륭합니다. 성질은 좋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실하게 자식은 잘 키웠습니다. 뭐 쪼여 걸리는 장점거리는 다 내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이 땅에 이 힘든 세상에다도 살 수 있는 7번 넘어져 10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내한테 격려 좀 해도 이게 인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람이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디는 뭐냐? 그게 바로 제정신이고 주님 보시기에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간에게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왜? 세상을 모르고 자기 지역적인 거, 자기 일방적, 자기 정당화만 골라서 이 접시에 담는 거예요. 자기 접시에다가 지금 맛있는 음식만 담아놓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음식은 맛을 다 안다. 이게 거짓말 아니고 뭡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만 접시에 담아놓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아직도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인 걸 증명해 주나 이러고 있다고요. 당신이 모든 걸 알아? 모르죠. 뭐라고 하냐 하면 모든 걸 알아가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냐 이거. 어느 세월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칩시다.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모든 걸 아시는 분은 이 땅에 와서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처형당하기 때문에 이게 함축된 완전히 응축된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성실하게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 투자한 만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 버려야지. 그게 세상 사는 원리고. 예.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성실하잖아.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식과 가정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단칼기 무서워요. 끝에.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미친 짓이고, 이게 주님 보시기에 거짓말의 영이, 예, 거짓말 영이 시킨 듯 하는 거짓말에 입서 마구제비로 나오는 거예요.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10분 쉬고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할 때는 뭘 하느냐, 이걸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는 성도는 관심사가 뭐냐? 여기에 소유보다도 예수님과의 연줄, 딸랑딸랑, 예, 연줄 돼야 되죠. 연줄을 다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의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함축되어있는 뜻은 뭐냐면, 너가 예수님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예요. 네. 친구 쉽시다.